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3장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째 대선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부러워하며 탐내는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유대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등 당시 지도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이 기록하는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권세자들이 그들의 힘을 행사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겸손한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장소, 시간,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며 탐내는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탐내고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는 저희들의 마음, 태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권세,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사명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환경,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물질, 부귀, 영화,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환경을 말할 수도 있죠. 세상에서 바라는 물질도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굴곡지고 험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때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메워지고 굽은 상처가 고다지며 험난한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생활 같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굴곡지고 험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때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굴곡지고 험한 사건. 굴곡지고 험한 사건은 내가 원하기 감당하기 힘든 어떤 환경을 말할 수도 있죠. 험난한 인생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놀랍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오늘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만큼은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큼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나도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또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명예와 돈을 얻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힘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자존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오늘 큐티하는 모든 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와 가정에 뿌리고 덮사오니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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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